사랑입니다. 율법, 오늘 십계명을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십계명을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깨닫는 사실은 이 딱딱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청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다른 신, 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우상도 너와 내 사이에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어떨까요?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게 참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름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오역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성경 원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자체를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는 부르지 말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지고 다니다,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지니다, 가지고 다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셨을 때 무언가를 손에 들고 지니고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은 가방을 가지고 그 안에 성경책 가지고 나오셨겠죠. 거기에 하루 동안 필요한 소지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오늘 가지고 나와서 다니는 도중에 사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또 핸드폰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에게 전화하면 받아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또 누구에게 연락하려면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 안 가지고 나오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너무 가볍게 그렇게 지니고 다니지 말아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지니고 다니면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망령되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아라, 사용하되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름이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원래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물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서 주인의 소인을 찍는 것, 찍어서 저건 구별하는 거예요. 뭘 구별해요? 다른 양들로부터 저건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에 의해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과 다른 어떠한 존재로 이 이름을 붙인 사람에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가진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원래 평범한 그냥 존재 자체가 다른 것과 동일했는데, 같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부른 사람에게 의미가 확 달라지고 듣는 사람에게 의미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의 첫머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몸짓이었다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뭘 의미합니까?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행에 그렇게 쓰여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에게 맞는 이름, 나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누가 지어서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별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들이 있잖아요. 그 별명들이 좀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그 별명을 듣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별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왜요? 존재감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래서 별명을 불러주었을 때 아이들이 저 아이의 특징을 깨닫고 그 별명을 불러주면서 더 친근감을 느끼고 더 친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 또는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는 그것 안에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지어주시기도 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믿음의 조상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큰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비라는 말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나는 내 이름을 크게 할 거야. 나는 큰 인물이 되고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브람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큰 아비,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지금 불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붙여주셨어요.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기쁨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과 맞지 않게 얼굴을 찌그리고 고통하며 아들을 드려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시 아브라함은 웃음을 회복하고 이삭도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원래 약탈자, 도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복강에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다는 건 그의 본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서 부를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축소하고 여기 나온 대로 망령되게 그 이름을 충만하게 하지 않고 비어있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단어가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저 단어가 네시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른쪽부터 읽는 거거든요. 네시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흑에 이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잖아요. 존재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해당하는, 영혼에 해당하는 게 네 단어입니다. 네시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네시마라는 단어 그 가운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두 글자가 쉔이라는 단어고, 그 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의 중심에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고 이름은 영혼,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충만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충만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공허하게, 그 함량미달로 가볍게 여겨서 부르고 운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사용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된다, 잘못 이해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헛되게, 경솔하게, 가볍게 그렇게 취급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사용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서 목사방이라고 이렇게 목사방 사건이라고 나타났대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리고 그 규모도 목사방이라는 사건이 박사방 성범죄잖아요. 그 박사방의 사건에 비해서 3배나 더 큰 규모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질이 아주 나빠요. 그 목사방의 수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김노관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목사가 아니에요. 회사원이에요. 근데 왜 목사방이라고 붙였어? 왜 목사방이라고 붙였어? 그 방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목사방 밑에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그렇게 호칭을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조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럼 거기 전도사 있나? 예비전도사 있나?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봤더니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거기 보니까 거기 전요한이라는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황경민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한 전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게 목사 이름이 전요한인데, 그가 그 수리남에서 마약 조직의 수장이었으니까 목사,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목사방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보니까 원래 수리남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봉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목사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선박의 냉동 기사예요. 냉동 기사. 그러니까 목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서 목사면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고 더 흥미를 갖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작해서 만들었어요.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진짜 범죄자가 목사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단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나와서 싸우자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모욕하러 왔다. 누굴 모욕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여러분, 적군인 골리앗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난 블레셋 민족으로서 적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게 전쟁터에 나왔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문제는 그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힘이 있고 우리들은 얼마나 작은가 거기에 집중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벌벌 떨고 겁만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구요? 아주 작은 다윗이라는 한 아이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을 뭘로 봤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그들을 왜 이 골리앗이 모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욕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네가 누구를 모욕하냐? 이스라엘을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한바탕 신나게 놉니다.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쫙 가라앉고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파장이 났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술 마시다가 감탄사로 한마디로 주여라고 얘기했대요. 주여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가 거기에 집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고 주여라는 말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사 주여. 여러분 술집에 가면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술 마시라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잔을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목사,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집사,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장로와 권사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너무 가볍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각본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짓밟히고 그리고 모욕받을 때 다윗처럼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망령되게 헛되게 가볍게 운반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삶과 말이 구분이 너무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주의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으로나 하늘로나 예루살렘으로나 그리고 너의 머리카락으로나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맹세를 완전히 할 수 없다, 그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맹세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결혼할 때 성혼 선언문 할 때 결혼 서약 하잖아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서 쓰라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어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 신문할 때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야, 맹세해. 예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맹세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맹세해서 맹세의 수준으로 가부를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르면 맹세하는 건 불법입니다. 아니다. 맹세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스라고 그 맹세하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 가운데 맹세해서 나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름 타고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맹세하셨는데 예수님이 금지하신 건 뭐냐면 야, 너의 것이 아닌 걸로 자꾸 약속을 지키겠다, 맹세를 지키겠다 덧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 맹세를 하면 그걸 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쪽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기도라는 행위를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만나서 한번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면 목사님은 그냥 빈말로 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김영석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빈말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면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주의해서 그게 사회 통념상 얘기니까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말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나의 신실성이 의심받고 말미암아서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면 이게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이 실제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가지고 다니지 않는 길인 거죠. 또 하나, 이거는 무의식적으로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는 전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내 인생 가운데 남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경계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안 갈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니까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지만 아이고 못 갈 수 있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뜻밖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 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것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서 사람들이 깨우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럼 너무나 좋죠. 제가 그걸 바래요. 저도 그걸 바래요.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정신 가운데 있는 불온전함이 온전하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많은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여 주여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입으로는 달고 살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사역도 했는데 불법을 행한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불법이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에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존재하시지, 하나님 선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동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디도서 후반절 1장 16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말로는 주여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은 변화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가증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조금씩 완전히 단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그 자리 가운데 애쓰고 힘써 나아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위선적으로 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다는 말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여부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 지옥 갈 수 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나의 구원을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구원 진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거기에 구원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닌데 나는 삶이 안 변해.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비어있다, 지금 망령되다라는 말 가운데는 우상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 이건 우상에게 분향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라?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 내는 무능한 우상처럼 너희들도 만드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다 그처럼 무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내 욕망을 투사하고 내 소원을 투사하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사야서 43장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마치 이 구절의 주석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분하세요. 지음받은 신과 구분하세요. 내 앞에도 신이 없었고 내 뒤에도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하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존재이고 내 마음대로 투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실 때 나는 자존자다, 현존자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내 앞에도 신이 없었고 내 뒤에도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현존하는 자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듯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TV에 나오잖아요. 내 답이 나오기까지 점쟁이들을 바꿔가면서 내 입맛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 그게 우상을 섬기는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답이 나올 때까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상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자죠. 하나님을 막 바꿔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헛되게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헛되게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왜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망령되게 하고 말하고 또 가지고 다닙니까? 지니고 다닙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가운데서 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겁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주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너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 경계하세요. 그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 욕망과 내 뜻,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리아인의 혈통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지켜지기를 원하고 그걸 더럽히는 자들이 곁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야. 그들 다 죽여야 돼 라고 외치는 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그래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했어요. 물론 그것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유대인 혐오에 가까운 글들을 써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용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증오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뜻을 투영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이 제3계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지도자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표 달고 살아가는 합당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삶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드리는 그 정도의 우상 수준으로 격하고 찌부러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이름을 값없이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면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진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명이 넘치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가볍게 망령되게 지니고 다니지 않도록 말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아버지 가볍게 되거나 무시되거나 무가치하게 될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삶이 괴리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소원 들어드리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맞추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